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한 칸 열어준 것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었다고.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혼자 있는 방에 불이 꺼질 때 그 정적이 너무 깊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된 사람 하나를 들이면 당신이 지켜온 수십 년의 인생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얼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따뜻했던 말도 나중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돌이킬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제는 걷어들여야 할 시기이기에 곁에 누구를 두는가는 남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와 가까이 하는 이의 마음을 담는다. 성품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사람과 자꾸 섞이면 내 마음이 혼탁해지고 내 운도 그 탁함에 물들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이겨내며 살아왔습니까? 불공평한 세상도, 가난도, 질병도, 외로움도 그 모든 걸 견디고 버틴 당신에게 이제는 편안한 하루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남은 평온마저 뒤흔들려 한다면 그건 반드시 막아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산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외롭게 걸어가라. 누구나 곁에 둬선 안 됩니다. 당신의 방은 성전처럼 귀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기도처럼 무겁습니다. 그 안에 함부로 들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탈을 썼지만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이득만을 노리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처음엔 공감했고, 처음엔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연민을 파고들고, 당신의 고요를 훔치고, 당신의 남은 운을 갉아먹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외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관계는 외로움 위에 세운 인연입니다. 그건 금방 무너지고 그 안에 깔리는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정적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정적을 껴안고 지나가는 자에게는 깊은 통찰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말동무 하나 만들겠다는 이유로 남은 운을 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은 허락한 만큼 책임져야 합니다. 곁은 들인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남은 생은 이제는 정말 고요하고 단단하게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길에 제발 함부로 누구를 들이지 마십시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나눴을 뿐이고 커피 한 잔, 말 몇 마디 섞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들인 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자꾸 말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소문이 돌고 물건이 사라지고 밤마다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했던 집이 이젠 잠이 오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설명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집 전체의 기운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독이 될 때 온 집안이 그 독에 물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못한 이와 가까이 하면 그의 업이 나에게로 흘러온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탐욕, 그 사람의 불안, 그 사람의 음기가
당신의 집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거울만 봐도 웃던 얼굴이 요즘은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고 문득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고 잠결에 악몽을 꾸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업장이 당신 곁에 붙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하나의 기운은 꽃처럼 향기일 수도 있고 독처럼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먼저 지치는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곁에 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닫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대화도, 기도도, 고요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기운으로만 채워진 익숙한 듯 낯선 공간이 되어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몸은 나가도 말은 남고 물건은 치워도 기운은 남습니다. 그러니 들릴 때 100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웃는다고 해서, 말이 맞는다고 해서, 당신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해서 절대 허락해선 안 됩니다. 그는 운명일 수도 있지만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인연일 수도 있지만 전생의 빚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은 몸보다 먼저 지켜야 할 당신의 마지막 성지입니다. 그 안에 누구를 들이는가는 삶 전체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남은 운, 지금 당신이 쉬어야 할 시간, 그 안식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당신의 지혜로 분별하십시오. 허락은 복을 나누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허락은 마음이 환해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운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마음이 자꾸 주춤거리는 사람. 말은 괜찮은데 어딘가 모르게 피곤하고 다녀간 뒤엔 공기가 텁텁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사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당신의 업이, 당신의 삶이 그 사람을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느낌을 따른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몸이 무겁고 말수가 줄고 별일 아닌데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운이 그 인연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감정보다 느낌을 따라야 합니다. 설명은 뒤따라오는 것이지 설명이 안 되는 불편함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그래도 이 사람 착하잖아. 그래도 외로운데 말동무는 되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 이 그래도라는 말은 나중에 반드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로 돌아옵니다.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갉아먹는지, 누가 내 에너지를 끌어가는지, 누가 내 고요를 훼손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외로움을 핑계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아무리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거절하고 있다면 그건 인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면 당신의 남은 삶이 끊어진 줄 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말은 잘 통하는데, 같이 있으면 편한데 이상하게 늘 피곤하다면 그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에서의 억지 친절입니다. 진짜 인연은 오히려 말이 없어도 편하고 그 사람이 다녀간 자리에 향기가 남습니다. 말이 적어도 허전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이 흘러도 에너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허투루 곁을 허락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거부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문이 닫혔다면 이미 인연은 닫힌 것입니다. 열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삶을, 당신의 운을 다 내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듣는 TV 소리, 누구에게도 울음을 말할 수 없는 밤. 이 외로움은 실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곁에 사람을 둡니다. 이 사람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내가 나를 속이면서 그래도 같이 있으면 덜 허전하잖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운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맺은 인연은 끝내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인연은 덜 외롭자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함께 고요해질 수 있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헛헛하고 말은 오가지만 정작 마음은 더 텅 비어간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허상은 처음엔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곧 중독이 되어갑니다. 그 사람 없이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생각도 혼자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를 잘못된 방향으로 메운 결과입니다. 외로움을 덜어보겠다고 누군가를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인연, 그보다 더 큰 독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한 존재가 오래 살아온 결과로서 마음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조용한 종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을 들이기만 하면 마음은 자신을 놓쳐버리고 남의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견뎌야 할 고요를 잘못 채우면 운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뒤 예전보다 웃음이 줄고 몸이 더 자주 아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괴로워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해로운 것입니다.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 하나가 당신의 몸을, 당신의 잠을, 당신의 운을 모두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그만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때로 당신의 지혜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허전함은 마음이 쉬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 시간까지 누군가로 메워버리면 당신은 평생 누구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깊은 고요입니다. 고요는 나를 만나게 합니다. 내 안의 허기, 내 안의 슬픔,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후회를, 그 모든 것을 껴안는 시간,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질 것 같고 그 인연이 끊기면 나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계속 참고 계속 버티고 계속 붙잡고 살아온 세월. 그 시간이 도리어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지금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혹은 내가 너무 오래 함께 해서 차마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비는 놓아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참아내며 살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들여진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익숙함이라 착각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 당신은 이전보다 더 평온합니까? 더 환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건 놓아야 할 인연입니다. 인연은요, 내가 다 주고도 계속 모자란 느낌이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자꾸 당신만 사과하고, 자꾸 당신만 기다리고, 자꾸 당신만 희생하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징벌입니다. 함께 하면서도 외롭고, 곁에 있으면서도 두려운 관계. 그건 오래 끌수록 마음만 상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또 어떻게 만나? 이런 생각으로 자꾸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것이 진짜 무너지는 길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별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놓지 못하는 인연은 더 오래, 더 깊게, 더 조용히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살피기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도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하고 웃음이 자연스럽고 나를 잃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지금 당신을 아프게 만드는 인연을 당신의 연민으로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몸은 멀어졌고 목소리는 잊혀졌고 사진도 서랍 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살고 있죠. 내가 왜 더 잘해주지 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지금은 어디서 누구와 있을지. 그 사람은 떠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는 환영이고 잡는 이는 집착이라. 곁에 없어진 사람을 계속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당신의 운을 지나간 시간 속에 가둬버립니다. 왜 그 사람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미련 때문입니까? 죄책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떠난 사람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무너뜨려야 할 대상입니다. 떠났다는 건 당신의 삶과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마음으로 불러들이면 과거의 발목이 잡혀 현재의 당신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안부보다 당신 자신의 안녕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왜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여전히 그 사람과의 기억에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슬픔 중독입니다. 마음이 그 상처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누구를 향한 후회보다 이제는 나를 향한 연민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기쁨, 조용한 위로, 다시 피어나는 희망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여전히 닫힌 문 앞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은 두드리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인연은 다시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떠났다면 그건 이미 당신 삶에서 끝난 수업입니다. 더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남겨둘 이유도 없습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집착은 내려놓아야 비로소 당신의 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떠난 이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남아있는 나를 돌아볼 때입니다. 다정했고 배려심도 있었고 힘들 땐 내 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어그러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겉으론 문제될 것이 없었고 티격태격한 적도 없고 늘 웃으며 인사도 주고받았는데 그런데도 나의 삶이 자꾸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선하나 속은 독한 이는 가장 무서운 도적이다. 그 사람은 겉으론 늘 맞장구 치고 힘든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하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빨아가는 이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뒤엔 괜히 마음이 허해지고 자꾸 혼자서 반성하게 되고 눈빛에서 이유 없는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틀린 것 같고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이 센 사람은 말 한마디 없어도 상대방의 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탁한 사람은 늘 남의 불행을 먹고 삽니다. 다정한 얼굴 뒤로 타인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고 도움 주는 척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여 경계를 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착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편안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당신의 삶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기운이 막히고 일이 틀어지고 몸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늘 뒷걸음치며 빠져나갑니다. 본인은 상처받지 않고 당신만 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함을 가장한 복도둑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얼굴로, 말로, 겉보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말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복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건 그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당신의 운이 꺾이지 않도록 잘 살피고 잘 끊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란 귀한 기름과 같아서 아무 그릇에나 부으면 모두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릇을 탓하지 말고 기름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복을 그토록 태연하게 가져가는 사람을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만 아니면 삶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고 이 관계만 정리되면 밤에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했습니다. 정든 정 때문인지 마지막이라는 두려움 때문인지 혹은 내가 나쁜 사람 될까봐 두려워서인지 결국은 또 참았습니다. 또 견뎠고 또 아무 일 없던 척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고 대인관계가 어색해지고 돈이 새고 몸에 이상이 오고 계속 반복되는 불행 속에서 당신은 의아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인연을 끊지 않으면 그 인연이 당신의 복을 끊는다. 지금 당신이 잘못된 인연을 그냥 두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고 당신의 복을 가리고 당신의 평온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함께 있음으로써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늘 다투고 늘 오해하고 늘 감정만 남아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 그건 이제 놓아야 할 신호입니다.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시간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삶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다면 웃음이 줄고 짜증이 늘고 자꾸 무기력해졌다면 그건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연이 틀어진 것입니다.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을 곁에 두면 내가 나를 잃는다는 걸.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건 스스로를 너무 오래 두 번째 자리에 둬왔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시간, 당신의 고요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더는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당신을 망치는 일이라면 그건 결코 자비도 인연도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끊어야 하는 인연은 지금 끊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남은 운을 지켜내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마주했을 때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지쳐버렸는지, 언제부터 웃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는지.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참고 있는 그 관계, 견디고 있는 그 상황이 혹시 당신의 마음과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든 어떤 인연이든 제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람을 살리려다 자신을 죽입니다. 그 사람 기분 하나 때문에 내 하루가 망가지고 그 사람 표정 하나 때문에 내 감정이 무너지고 어느새
나는 뒷전이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결코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한때는 사랑이었고, 한때는 의리였고, 한때는 가족이었기에 더 쉽게 끊지 못하고 더 깊이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게 하고 당신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이미 소진입니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기만 하는 인연은 결국 당신의 심장을 서서히 닳게 만듭니다. 이제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는 누구를 위한 관계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잃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용기 내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젠 나를 먼저 지키겠다. 죄책감은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도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맺은 인연이었고 오래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었기에 차마 쉽게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망설였고 수없이 마음속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마음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인연을 끊지 않으면 내 삶이, 내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치우고 그 사람이 남긴 말들을 지우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걱정하는 내 마음부터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하루가 덜 무겁고 별일 없이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 고요가 낯설고 이 적막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허전함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 사람을 비웠더니 내 안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오래 묵은 두려움, 참아왔던 억울함, 말하지 못한 눈물들이 이제야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흔들지 않는 공간, 아무도 내 기운을 뺏어가지 않는 자리, 거기서야 비로소 나는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타인을 위해 살아왔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외면해왔는지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정말 잘했어. 이제야 살 것 같아.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항상 상실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곁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고요하게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당신의 곁은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복되며 그만큼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연만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 당신의 숨결을 망치지 않는 고요한 기운만 들이십시오. 곁을 비워냈더니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나이 들수록 무엇을 더 갖느냐보다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복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말해오고 있다면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정돈하고 곁을 가다듬고 운을 맑히는 삶이 지금 당신의 앞에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당신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